나는 왜 부족해 보이는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비교의 함정을 벗어나야 되는데, 비교의 함정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길을 걸어라.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비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 친한 친구와 나를 비교할 때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든가 예전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오랜 옛날 그 친구들을 만난다고 그랬을 때 친구를 만나면서 비교하게 되고, 저 친구 옛날에 공부도 못하고 참 못난 친구였는데 어떻게 결혼을 잘해가지고 저렇게 좋은 가정에서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동창회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면은 부부싸움을 한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친구를 볼 때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들면서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비교한다, 비교의식, 이 비교라는 게 우리를, 인간을 끊임없이 초조하게 만듭니다. 이 비교라는 게 감사보다는 불평을 낳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인간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비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그 노하우를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교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비교는 기쁨을 빼앗는다. 비교는 내가 가진 기쁨을 빼앗는다. 어떤 비즈니스맨이 있었는데 자신의 친구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걸 보더니 막 그냥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더 벌어야지, 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다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번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업가는 친구와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사성어에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많이 쓰는 말이죠. 인생무상이라는 말은 인생이 덧없고 비교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명품 여행도 다니고 뭐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유, 저 사람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네 그런 얘기를 이제 흔히 하는데, 세상의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비교에 빠지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이제 전도서 4장 4절에 나오는 그 헛되다, 헛됨이라는 말이 헤벨이에요. 히브리어로 헤벨. 이 헤벨이라는 말은 숨결이라는 뜻이야. 숨결, 증기. 슉 하고 올라가는 증기 있죠? 옛날에 그 주전자를 이제 그 난로에다가 올리면은 휙 하고 올라가고, 어떤 거 그 소리 나게끔 돼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삑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 헤벨은 숨결이나 증기를 뜻하는 말인데, 이 세상의 비교와 경쟁이 결국에 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비교와 경쟁이라는 게 아무 쓸모없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부와 모든 지혜를 가졌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의 부, 돈, 황금 세상의 부와 성공이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성공한 친구 만나서 칭찬해 주기는 커녕 그냥 마음이 허탈하고
왠지 비교의식에 의해서 자신이 초라해진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 이런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면 인간은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릴 때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비교의식을 멈추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첫 번째, 비교하면 기쁨이 없어진다. 비교하는 순간 내 기쁨이 확하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원칙.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이미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가치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길이 있다. 이 말씀 참 명언이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길이 있다. 마이웨이라는 그런 노래도 생각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기 많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킹이었어. 왕이었는데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꼭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잖아요. 이게 결국에 가서는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각자 무치라는 말이 있어요. 각자 무치, 치아할 때 치자, 없을 무자. 각이라는 게 이제 뿔이라는 뜻이죠. 뿔. 자는 사람. 그러니까 뿔이 있는 동물에게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인간의 감정 가운데 질투나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을 따를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콜링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10번까지 1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재능과 능력이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콜링이 다 다르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아니라 부르심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길을 걸어라. 내가 너에게 준 너만의 길을 걸어라.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교 대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라. 예를 들어서 언니와 동생이 있는데 언니는 서울 지방에 살고 동생은 미국 대도시에 산다. 그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비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나에게 주신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 원칙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 세 번째 원칙은 타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자. 자꾸 다른 사람 어떻게 하고 저 사람 뭐 입고 다니고 저 사람 어디 가고 저 사람 뭐 먹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인생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삶이 있는데 그 삶에 집중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나의 가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어떤 도공이 있었는데 이 도공이 진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은 다른 그릇보다 크기가 작고 모양도 달랐습니다. 아니, 그릇 만들다 보면 작은 그릇, 긴 그릇, 길게 생긴 거, 넓적하게 생긴 거, 뭐 작은 거, 큰 거, 모양도 다 다르고, 그런데 도공은 모든 그릇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하나하나 각각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모든 그 진실이 다 드러나네요. 고사성어에 보면은 천하유고라는 말이 있어요. 천하유고. 이 천하유고라는 말은 세상에는 높은 자도 있지만 낮은 자도 있고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토기장이가 여기 드디어 등장하네. 토기장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빚으신 이제 그릇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써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보면 이 토기장이라는 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요차르인데요. 요차르란 말이 형태를 빚고 만드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보면 자식도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형제가 있으면은 그 형제가 다 성격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사람마다 한 사람 다 스페셜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독특하게 만드셨고 또 모든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밸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서,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 첫 번째 원칙,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원칙, 하나님은 나를 스페셜하게 크리에이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세 번째 원칙은 나의 삶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작품이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하라, 이 말씀을 나누는데, 비교는 기쁨을 빼앗는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길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나의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가치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교가 아닌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믿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